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얻게 됩니다.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을 보고 장기 구단이다, 바둑 구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압박받다 보면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보면 지금 눈앞에 문제가 사건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실수하게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조급해지면 멀리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또 가문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여유 있게 봐야 되는데 뭔가 너무 힘들고 압박받고 어렵다 보면 눈앞에 거 보고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사람이 어려우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 주신 거, 기도 응답하신 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받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해버리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문을 여실 때까지 뭐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날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흥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욕심만 막 올라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나면, 하나님의 모략을 얻고 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그래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 사업을 인도하실 것인지 길이 보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맛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시잖아요. 성령 충만 임하면 우리의 배에서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들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안산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쪽 나가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있습니다. 대부도. 그 대부도 같은데 또 안산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들어오는, 물길이 들어오는 이 시간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데 가보면 파도들이 막 치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파도에 이 물길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또 교회에 앞으로 온라인 전도에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성령님께서 막 파도를 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파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파도에 올라타 버리는 겁니다. 딱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타고 쫙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영적인 파도를 일으킬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서핑하는 것처럼 파도를 타고 쫙쫙 가게 됩니다. 거기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모략의 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마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 레마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가지고 시작합니까? 예배드리고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뭐하죠? 답답하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뭘 사죠? 로또 복권을 삽니다. 어려워지면 복권 삽니다. 복권 판매량이 막 늘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복권을 타면 교회당 지을 수 있는 헌금도 내고, 제가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로또 복권 당첨시켜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걸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지면 뭐합니까? 여행을 바라게 됩니다. 여행이라는 걸 바라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여행은 하나님의 그게 인도가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면 로또를 구입합니다. 뭔가 하나 대박을 터뜨리겠다 그럽니다. 또 뭐 합니까? 점 보러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점 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점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통계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귀신점을 의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니까. 인생이 위기 만나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단 말이죠. 한치 앞이 보이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정치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귀신점 보러 가는 겁니다. 또 여행을 바라고 그 없는 돈에 로또를 잔뜩 구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모략이 임합니다. 레마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 사업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새벽에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답을 주일날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거는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막 머리 짜가지고 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불확실성이 떠나가는 겁니다. 확신이 옵니다.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으면, 새벽에 말씀을 받으면 새해 귀신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상황은 반대 상황이 온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은 이런 쪽으로 받았는데 상황은 반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씨의 약속과 그 다음에 땅의 약속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이미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갱년기를 지나서 폐경이 지났습니다. 자식 낳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몸이 늙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땅도 없어요. 근데 레마는 이쪽으로 받았는데 상황은 반대 상황에 오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압박을 받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뭘 선택해야 됩니까? 레마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답니다.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 자녀에게는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악담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자녀에게 막말이 없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말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분노하더라도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식에게 절대 막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내 입을 복종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치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를 붙잡고 저와 이름 나아가며 승리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치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레마는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왼쪽의 길을 계획했는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을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이쪽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딱 잡으셨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얻은 거예요. 영적으로 밝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 우리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집사로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칩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 계획하신 게 훨씬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고퀄리티입니다. 훨씬 럭셔리한 거예요. 훨씬 신나는 거예요. 훨씬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잖아요. 주로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로 뭘 인도 받습니까? 내 욕심 인도 받습니다. 하나님 이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계획 다 짜놓고 뭡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기도해야 됩니다. 들뜨면 안 됩니다. 성탄절 때도 들뜨면 안 됩니다. 연말에는 들뜨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성탄 시즌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런 흥분되는 분위기, 그리고 12월 24일, 25일 되면 성탄절 임신이 엄청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만 찾아옵니까? 이스라엘의 렘넌트들만 딱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목자들만 찾아오는 겁니다. 부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왔으니까요. 차분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우리가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게 완전히 길이 다르다는 거. 왜 신자가 안 됩니까? 안 따라가서 그래요. 분명히 따라가면 되는데 내 욕심 따라간단 말이죠. 내 욕심 보니까 저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합니까? 이쪽을 계획해놓고 기다리시거든요. 이걸 보면 레마라는 게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어떻게 같은 레벨이 될 수 있나요?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편 33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대통령이나 총리, 강요들이 여러 가지 나라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끄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건 뭡니까?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국가의 대전략을, 글로벌 전략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려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략을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국리를 많이 해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내 발걸음이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훈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자꾸 나의 욕심을 끌어당깁니까? 하나님 이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건 내게 이익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이란 뭡니까? 사탄적인 것입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 이건 뭡니까? 다 욕심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람처럼 돼버립니다. 발람이 돈에 미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주위 사자가 칼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궁도안 데려가고 이 발람의 충실한 나귀가 뭡니까? 해가지고 발람 위에 타고 있는데 자꾸 벽에 비비는 겁니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나귀보다 눈이 어두운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10년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받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 이래야 되겠네. 아, 저래야 되겠네.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밤새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마음으로 궁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은밀한 모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어떻게 될 것인지 저절로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 상대방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답이 딱 돼버립니다. 어떤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영감을 확 주십니다.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어떤 도시나 지역을 갔는데 그냥 보고 분석하고 기도하는데 그 지혜를 관련 전략들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사업을 향한 전략들을 막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략을 갈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략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모략을 주시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새벽에, 그리고 연초에, 여러분 주일날, 날마다, 또 야행성이 문다는 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을 갈망해야 됩니다. 레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침반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오늘의 말씀은 이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 나침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바늘을 가리키는 대로 쫙쫙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레마는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130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얼마나 갈망했는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어제의 만나가 아닙니다.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술 취한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싫어하는 사람. 성경에 술 취한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이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만나가 내릴 때는 항상 밤에 새벽에 내립니다.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만나를 먹으려고 하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니까. 아침 일찍 그날의 만나, 오늘의 만나, 오늘의 레마, 오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내가 새벽에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낮추십니까? 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궁핍하게 어떨 때 만드십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떡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만나,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레마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면 돈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레마를 받았을 때 이사야 5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략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앞날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날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훤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가문을 보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는데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찾아가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안산은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바둑판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있는 이 신도시, 안산 고잔 신도시는 신도시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오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이 막히면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두 군데 막히면 또 돌아와야 됩니다. 빙 돌아와야 됩니다. 길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미리 답으로 알고 있으면 어떨 때는 막히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때는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때네. 저는 낚시를 못하는데 낚시꾼들 따라다닌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고기가 올 때가 있는 겁니다. 물때를 보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고기 들어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딱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그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타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녀 누구 거예요? 장미 집사님. 진짜 믿으세요? 애탈 필요 없습니다. 예.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부모님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유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헌신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맡으신 원리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실제적으로 누린 증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누린 증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략이 아주 뛰어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갈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으로 승리한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충만한 하나님 모략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욥기 29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회상하는데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모략을 따라가니까 욥이 그때 잘 나갔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다시 오죠. 욥은 갑절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 노력만 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내가 함께 타는 겁니다. 파도를 함께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내가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무리 길이 어두워도 하나님 빛이 되시니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나의 발자취를 뻗트로 씻었으며 바위가 기름의 강을 내게 부었도다. 성령의 기름의 강이요, 욥의 발밑에 막 흐르는 겁니다. 기름의 강에 막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의 이 기름의 강, 이걸 내가 흐름을 타고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엄청 이 땅에서도 유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자리에서 깰 때도 여전히 주님의 생각과 함께 있다는 것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간밤에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잠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략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막 담아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잠자는 가운데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통해버리는 겁니다. 막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정보가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가능하면 TV 틀어놓고 주무시지 마시고 스마트폰 틀어놓고 주무시지 마시고, 스마트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아니면은 보혈 찬양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 주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라든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정신이 버져버져 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그 알람 전에 제가 깼습니다. 딱 트는데 우리 변사모께서 선한목자교회 중보기도문 이걸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밤새 틀어놓은 겁니다.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게 영적으로 막 오는 거잖아요. 그냥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 누구와 함께 주무시느냐, 어떤 영적 상태로 내가 잠을 자고 있느냐, 이건 무의식인데 실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이게 많이 통했던지, 완전 결합되어 있던지, 깰 때에도 주의 생각이 선명한 겁니다. 여러분 꿈을 꿨을 때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이 있습니다. 보통 개꿈인데 예언적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은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는 가운데 딱 떠오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잠자는 가운데 확 주시죠. 깨어났을 때도
아주 선명합니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 엄청 높고 많은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경영하신 겁니다. 모든 인생들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모략을 누린 세 번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전문 어부였습니다. 직업적인 어부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의 모략이 방향은 달라도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짧은 식견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해야 됩니다. 뭘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바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전 세계에서 온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을 막 듣는단 말이죠. 방언을 하는데 막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제3시라고 놓으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안 게 뭡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영화롭게 되셨구나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그 전에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도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을 늘 다녔단 말이죠.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확산되기 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앉아 있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예루살렘 복음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보고 아는 겁니다. 이건 분석한 게 아닙니다. 분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 비밀을 누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모략 가운데 언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의논할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중지를 모을 때, 여기에는 전략적인 엄청난 이 노하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모략의 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논할 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효율성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여러분, 방향을 트는 게 뭡니까? 바로 지략이잖아요.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모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의논을 하는 거,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일이 되어지도록 만듭니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하면 사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자녀의 앞날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녀와 함께 의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빼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가 막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략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모략의 영, 사업의 모략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가정을 경영하는데, 이끌어가는데 모략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모략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도 뭐가 있습니까? 모략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모여서 의논할 때 여기에는 능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성취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